네, 오늘 말씀은 성도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변화산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이 나옵니다. 초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옷이 나옵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의식주가 없다면 아마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는 그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지?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입을지. 또 어디에 살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전셋값이 오르고 올라고 또 집값도 올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역에 살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에 들어와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디에 사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점점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입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 이 의식주의 그 수준에 따라 우리의 생활 수준과 또 어떻게 보면 행복까지도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우리도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그러한 최고 수준의 생활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그 하늘의 천국의 최고 수준의 그 행복이 약속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식주에 관한 최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한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또 그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빛나는 것이었기에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간 그 조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약속을 이슬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왜? 이슬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72명의 처녀들이 음식과 술을 가지고 이런 천국에서 기다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그리는 천국의 모습은 아주 육신적인 차원의 그러한 의식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형된
몸의 모습과 또 옷의 모습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정말 그가 고백하기를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나 천국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또 그곳의 영광이 그렇게 놀랍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늘의 것을 찾는 영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세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땅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몸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에도 몸이 있고 육에도 몸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영의 몸이 육신의 세계의 육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음식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천국에도 우리가 거할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없는 그런 불황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실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진짜 실제이고 또 실체이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체험하시고 변형되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형되다, 변화하다 이러한 말은 헬라어의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외형의 모습만 말하지 않고 본질적인 형상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그저 그 외형만 빛나는 얼굴이 좋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몸으로 또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다른 물리적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시간 여행이나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몸, 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광스럽고 빛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옷을 입고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 옷을 입고 있죠. 또한 천사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도 옷을 입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옷을 입고 있지만 짐승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털이 있고 맨 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로 창조되었지만 비록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그들에게 옷을 새롭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옷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유닉섹스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고 여자도 남자 복장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바지도 남자 복장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또 짧은 머리도 남자의 머리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닉섹스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그러한 겉모습들을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머리 모양과 옷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세태의 징조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남자의 모습 또 여자의 모습 그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 기르는 것은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덮는 그러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그 머리를 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도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빛을 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또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8절 말씀에 그 빛이 얼마나 세고 강력한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빛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빛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햇빛이 너무 강하면 햇빛을 보다가 딴 곳을 보면 다른 것이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것이 가려질 정도로 그 빛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하였죠. 왜냐? 하나님 자신이 빛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을 예수님이 오늘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빛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리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흑암 가운데 나타난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 흑암을 뚫고 혼돈을 뚫고 그 어둠을 뚫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적이 없으셨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적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자연도 순응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신 것을, 당신이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심을,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그 부활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기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였으며 또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과 비교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 모두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직까지
아는 자가 없고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덤은 아는 자가 없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선구자로 다시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인물들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라기에서도 엘리야 같은 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는 그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엿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은 것, 그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이 예수님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려가셨지만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 모두 그 얼굴이 빛난 것은 그 모세와 예수님 얘기가 이 유사성을 통해서 또 그 모세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는 이 유사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밝히려 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또 예수님을 대조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엘리야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망 사상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퍼뜨린 사상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불같고 단호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왔을 때 자신에게 떡 한 조각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다시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사악한 왕 아합의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싸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하여 신앙적인 승리를 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는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중들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지자 그것의 위협을 느껴 그와 반대되는 엘리야 대망 사상을 부르짖고 퍼뜨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로마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권력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라고 퍼뜨렸던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를 더 원했을까요? 서기관들이 보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망인 국권 회복과 자유 번영을 위해 일하시지 않고 그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만 구하시고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들을 듣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한심한 행동들, 즉 세리와 창기 등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 붕괴하며 메시아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한 것은 나라를 구하고 세우기 위해 권력 있는 자기들과 만나 의논하지 않고 거지 같은 빈민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 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붕괴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마치 예수가 메시아인 것처럼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 따라다니며 존경하고 추종하는 것에 대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수를 따르는 유대 군중들을 따돌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는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엘리야 대망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많은 민중들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도록 해방 놓고 예수님을 왕따시켜서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면 당연히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엘리야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곡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성격면에서 비슷하게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세례 요한은 종교적 외식과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했다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간원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온갖 멸시와 모욕으로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임의대로 대했던 서기관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얼굴의 빛과 옷의 빛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두려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에 돌아서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또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